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고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고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가위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오늘은 이곳 북한강 우리 가평으로 나와서 야외에서 우리 캠핑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나요? 많은 가족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에요. 큰 축복의 소식이 전해질 줄 믿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곳 풀림책에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처음 것은 나의 생각이고 두 번째 것은 너의 생각이다. 제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두 번째 든 생각은 별목 너의 생각이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고 그 음성을 잡고 첫 번째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풀림입니다. 첫 번째 생각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존중히 여긴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이만큼 내게는 굉장한 축복이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는 30배, 100배의 풀림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존중의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 꼬마 아이를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죠. 1000명, 2000명을 넘어서 10,000명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서서 얼어붙은 듯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배가 고파졌던 사건을 기억하죠. 그때 꼬마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석 때니까 송편 5개, 조그만 빙어튀김 2마리 정도, 아이 하나 먹어도 성이 안 찰 정도의 그런 음식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꼬마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왜 드렸을까요? 자기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것인데. 이 꼬마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했다. 주신 말씀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감사의 편으로 드리면서 이거 주님이라도 드시면서 좀 요기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하고 어렸을 적 생각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꼬마아이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12광줄은 또 누구의 것일까요? 그 12광줄은 아마 그 꼬마아이한테 다 주지 않았을까요? 큰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추석 때입니다.
가장 풍성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 쫓기고 분리된 채 정말 많은 것들이 모자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올해 추수한 거는 오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갖고 누구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꼬마아이가 주님을 존중하여 감사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선행으로 감사할 때,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12광줄이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미리 감사하십니다. 선행으로 감사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꼬마의 오병이어를 주님이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앉힌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려면 서서 먹어요? 다 앉힌 겁니다. 자리를 잡으라. 먹을 자리를 잡고 먹을 준비를 하라고 앉힌 겁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으로 축사합니다. 축사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편 5개밖에 안 되고 빙어 튀김 2마리, 그것도 작은 빙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나옵니다. 감사는 힘이고 감사는 능력이지요. 올해 2020년 추석 한가위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밖에 결실을 못 얻었으니까, 오병이어밖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코로나도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코로나가 2배, 3배 더 덮쳐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풍요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감사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기업도, 지금 내 가족도, 우리가 수확한 것도 송편 5개와 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강변에서 오는 그 느낌이 마치 음악 소리, 또 초록의 소리, 풀의 소리, 이런 것이 많이 들리는 듯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런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가위 캠핑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더 막 이렇게 가슴이 더 벅차오르고 더 가까이 오는 듯해요. 꿈꿔봅니다. 우리 언젠가 이런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며 모닥불 피워놓고 떡 구워 먹고, 그리고 또 돼지고기도 맛있게 구워서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찬양도 부르고요. 마지막에는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 또한 온라인 교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슬픈 여러분이 계시다 그러면, 너무 혼자서 쓸쓸하게 추석을 보내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망설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제사 문제로 힘드신 가족들이 있었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하백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이번 추석이 이렇게 좀 추석답지가 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경직돼 있고 무슨 벌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 우상 숭배가 물거품되고 끊어질지어다. 제사상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세계 역사상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선교대국 2위의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위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제사 문제와 또 가족 간의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피로 내 제사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코로나 소멸과 코로나의 진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는 사명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런 삶을 같이 사시기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 지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예배 셋업이 됐는데 이 세팅된 가정예배가 흩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세요. 부모님들도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체가 다 예수께 돌아오는 가문 되게 예수는 나의 아버지 역사 힘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나의 성경문이 다시 열리는 날 아버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가문 예수는 다 같이 찬양하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다 같이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들과 딸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지인들이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린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이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추석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반전이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에 있는 자 반전되리라. 물질 문제에 있는 자 반전되리라. 관계의 문제에 있는 자, 계약의 문제에 있는 자 반전되리라. 특별히 코로나로부터도 더 무서운 거는 요즘 경제라 그래요. 이 경제 문제에 반전이 있을지어다. 코로나 이 추석 이후에 반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반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반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반전되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이 아버지 학업이 진학이 반전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문제가 반전되고 진리의 성령 나를 그래서 깨닫게 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외에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야외 바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저는 북한강 바람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셋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의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분들에게 뭐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것도 권면하고 싶지만 여러분 다 잘하세요. 한국의 평신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나는 생각해요. 목사가 보기에 여러분 칭찬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칭찬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이제 제가 하듯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셔야 되고 여러분 좋은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매일 자전거 타고 한강에서 한 25km에서 27km 한강에서 라이딩을 하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니까 또 식욕도 좋고 몸에 그 건강에 이런 밸런스도 좋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맨손 체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꼭 어떤 거대한 기구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건강에 한번 그 관리를 시작을 해보세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의 추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추석을 오병이어 추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1년 동안의 결실이, 상반기의 모든 결실이 송편 5조각, 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얻은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언제나 목사는 희망을 얘기하고 또는 저는 또 풀림을 얘기하는 목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멋진 것은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번 추석이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여태까지 해온 스타일의 추석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 나왔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꿈꿔보십시오. 이렇게 반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날아가서 가족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피크닉이라도 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또 영상통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지만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얼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들게 됐으니까 더 이제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외에는 별다른 말 할 것이 없네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나의 비밀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사진을 보는 겁니다. 저는 사진 인화해서 이렇게 사진 옛날식으로 이렇게 갖고 앨범에다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이것보다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기대함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추석에 만일 땅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린다 그러면 꼭 성지순례 갈 겁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동안 알고 있던 정보,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맞춰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것이 막 더 살아나올 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후회되는 것은 왜 내가 그때 성지순례를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여러 가지 사역이 바쁘고 집회도 있고 그렇지만 집회 한번 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 성지순례에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이 저에게는 나에게는 좀 아쉬움 이런 것이 남아요. 언제 열리면은 성도님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가실래요? 뭐 돈은 좀 들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돈은 진짜 항상 설교로 얘기했듯이 휴지가 돼버렸어요. 휴지가. 지금 각 세계에서 정부들이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그냥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대 갖고 독일이란 나라가 그냥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돈을 그냥 종이에다 잉크를 찍어 갖고 그냥 막 돈을 찍어대니까 돈이 휴지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폭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역시 돈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하고 싶은 게 성지순례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업으로 여행사도 하려고 싫은 마음도 뭐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여행 가이드 하는 걸 좋아하고 여행 현장에서 맛있는 음식과 그 어떤 테마를 갖고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꼭 성지순례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본질, 그 출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Back to basic. 뭐죠? 기본이에요, 기본.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배, 기도, 찬양. 결국 우리의 연속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우리의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힘이 넘쳐서 바깥으로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룹을 아세요? 평신도예요. 제가 하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도 평신도였어요. 12제자도 평신도였어요. 120문도도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에서부터 무브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급부상하게 되는 그룹이 있게 됐는데, 그 그룹이 가장 강력한 평신도 그룹이 될 거예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연합이 될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된 공동체, 같은 팀워크, 같은 호흡, 같은 칼라, 같은 생각, 같은 좌표를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룹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용되는 기독교의 큰 획을 그으면서 이렇게 무브먼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도 자체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평신도의 협조가, 여러분의 그런 어떤 평신도의 그 중보 기도력, 이런 것을 잘 사용하는 목사가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평신도의 힘을 잘 인정하고 평신도를 존중하는 목회자가 다음 시대를 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평신도와 목사가 다 하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역의 방향성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 될 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올 수 있고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기대해 봅니다. 저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야외 나와서 바베큐 하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이런 데 나와서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 뛰어놀고, 우리들은 여기 또 바베큐하고 전도 붙이고, 또 먹을 것도 먹고, 또 모닥불 옆에서 또 우리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스피치, 5분 정도 메시지 딱 전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별 보고, 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전거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성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성령운동, 성령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가든적인 이렇게 야외 나와서 릴렉스 하면서 뭐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밀렸던 얘기도 좀 하고, 좀 옷도 편안한 옷을 입고, 또 음식도 좀 나눠 먹고, 뭐 꼭 정형화된 운동회 이런 거 아니고 좀 릴렉스한 시간을 갖고 좀 서로 소통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베이비 데리고 다 오세요. 또 여러분 중에는 애완동물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 데리고 오세요. 같이 다 오셔서 또 놀게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이런 때 또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오고, 또 지인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뭐 반바지 입고 오시고 운동화 하나 신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야외에서 아이들은 흙장난으로 좀 놀이도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초록이 주는 냄새도 좀 맡고, 또 숲에서 산림욕도 좀 하고, 또 밤에는 밤하늘의 별보다 또 온천할 수 있으면 온천해도 좋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는 또 캠핑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차박을 해도 되고, 그것이 좀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온도 조절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콘도에 가서 주무시고, 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여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지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떤 트레이닝,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제자 훈련도 그렇고, 여러분 평신도 훈련도 그렇고, 또 제가 평신도로부터 이야기 듣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말만 아니고 한번 시도됐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중에는 이런데 굉장히 또 은사가 많은 사람도 계실 줄 믿어요. 여러분 카메라 갖고 와서 사진 찍는 사람도 사진도 찍고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똑같은 목회로 돌아가기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코로나에 맞춰서 바꾼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코로나에 맞춰서 안 바꿉니다. 저는요, 본질, 베이직,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 그 베이직에 충실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역시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계획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냥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해버려야 돼요. 후회가 없잖아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스펙트럼에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겐 순종이 필요한 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시장, 광장, 골목길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여러분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높이 세우고 세계 각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열방이 열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 언어를 갖고 있지만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여를 외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불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꿈을 꿔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 영국 선교, 그때 정말 모르니까 했죠. 하지만 생각해봐요. 그때 하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테러의 위협이 있었고, 여러분 어떤 분은 유서까지 쓰고 갔다고 그러고 유언까지 하고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다 따라오셨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해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엄두를 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반드시 물거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성회를 꿈꿔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교회 조인해 주세요.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대열로 같은 행진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방송 예배가 비록 방송 예배지만 이렇게 안정되게 진행된 것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백배